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린다. 그런 전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지요? 그것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입안의 수분을 보충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하품을 크게 할 때 눈물이 나는 것과 비슷하지요. 진짜 악어의 눈물을 오해했을지라도 이 말 자체는 위선자들을 칭하는 말로 널리 쓰이지요.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니 말입니다. 위선이라는 말 자체가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 위선자들은 겉은 금으로 되어 있고 속은 납으로 되어 있는 이 무거운 옷을 입고 영원히 행진하는 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화려하고 값지고 빛나는 금으로 된 옷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나불 속에 가득 채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형벌은 그 옷을 입고 영원히 쉬지 못하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이 위선 자체가 자신에게 무거운 형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선자가 위선자로 사는 것 자체가 실은 무서운 형벌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위선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니 말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위선을 정당화하면서 사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위선으로 심판받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일 수도 없고 천사일 수도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모든 일에 사실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이겠습니까? 더욱이 체면을 중요히 여기는 이 한국인들의 품성에서 어찌 보면 체면이요, 또 어찌 보면 위선인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해야 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서 위선적 삶을 버젓이 다 살더라도 말이죠. 어떤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직장의 상관이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아니, 역겹기까지 하다 말합니다. 자기에게 업무를 다 미루고 그 상관은 수요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큰 교회의 장로님이랍니다. 그분 책상 위에는 큰 성경책이 놓여 있고 차에서는 언제나 찬송가를 틀어놓는답니다. 사랑, 자비, 겸손 그런 것은 없으면서 주말에
혹시 봉사를 하거나 어디엔가 후원금을 내거나 하면 꼭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위선이 역겹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위선이라는 것이 진짜로 무서운 것은 위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위선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그 말은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셀프 속죄를 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과도 하고 또 잘못을 회개도 해야 하는데, 이 위선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셀프 속죄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고 있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타인을 많이 비난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왜 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가 쉽게 비난하지요. 내가 아는 것 왜 그런 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고 질책하시며 맞서셨던 불의의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은 용서받을 심령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을까요?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고 빛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전하시는데 산속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금은 교회의 소금이나 교회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홀로 달렸을 때는 범죄자들과 조롱하는 군중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여,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원수들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삶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본분은 원수들 사이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죠. 산 속에 묻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 그 한복판 속에서 일하는 교회가 주님의 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원수들과 거하는 중에 세상에서 소금이며 세상에서 빛이에요. 우리가 교회인 것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짠맛으로 세상 속에서 증명되고 빛은 비춥니다. 그래서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소금은 맛을 내어야 합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은 말 아래 감추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돛박을 말하지요. 호롱불을 켜든지 등불을 켜든지 불을 켜 빛이 생기면 그것을 돛박 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에요.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지요. 오늘의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 9장 50절과 누가복음 14장 34절로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금과 빛 이야기 중에서 이 빛의 이야기는 모두 생략되어 있고 소금의 이야기만 선택되어서 기록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중요한 빛의 이야기를 다 삭제하고 소금의 이야기만 남겨두었을까? 몇 가지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소금과 빛의 이야기 중에 그 무게중심이 소금에 더 기울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빛은 드러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높이 올려두어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신을 조용히 녹여 스스로 해체해야 합니다. 곧 짠맛이 녹아 대상에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빛은 드러나는 영광을, 소금은 숨어있는 희생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러나 빛이 되는 것은, 빛이 되는 그 길은 소금이 되는 길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 둘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지요. 곧 빛은 소금의 희생으로 이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굳이 이 빛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소금의 희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는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이 숨어있는 조용한 희생으로 마침내 드러나는 것은 착한 행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소금과 같이 자신을 소리 없이 희생하여 세상 속에 녹이지 않고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만 비치고 빛으로만 드러나서 영광 받으려 한다는 그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가서나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어디에서나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어디에 가서나 높은 자리에서 영광과 대접을 받으려 하니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도가 그러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처형까지 이르는 그 희생적인 삶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힘겨운 삶이 있었기에 그런 희생이 사도 바울을 빛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빛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의 희생 과정 없이 빛만 되려는 그 헛된 망상을 버리게 해줍니다. 소금이 조용히 녹아 짠맛을 물들이지 않는다면 소금이 아니기에 다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더는 소금이 아니니까 밟히는 거예요. 왜 밟냐고 세상에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소금, 진짜의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새는 소금을 덜 쓰고 적게 쓰면서 음식을 만듭니다. 간이 적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싱겁게 먹다 보면 소금을 아주 적게 소량만 써도 금방 맛이 나지요. 아무 맛이 없다가도 이 소량의 적당한 소금이 가미되면 그 맛을 확 살려냅니다. 소금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서 조용히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그 맛을 낼 때 이 무미한 세상에서 그 맛으로 그 존재가 반드시 소금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의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어느 부분 어느 요소에서라도 조용히 가미된다면 비록 이 땅에 있는 어리석고 악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빛된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친구 목사로부터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위선의 십자가라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아닌데도 그런 척해야 하고 또 그런데도 아닌 척 하느라고 말이죠. 어쩌다가 목회자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교회를 다니고 불행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선으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척을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고 사랑하는 척을 하고 섬기는 척이라도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하고 가증한 모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압니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강요하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제게 개척교회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알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며 위로하며 세워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위선으로라도 잘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소금과 빛 되어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여 훗날에 나중에 우리가 진짜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조용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녹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소금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녹이는 만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때만 소금임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소금이 돼야 하겠지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소금의 맛은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국가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군가 소금이 되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결코 짠맛이 날 수 없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아니 내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조용히 녹아 스며들 때 그 희생은 빛으로 드러나며 모든 이들이 그 착한 일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구원하시며 생명 주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 조용히 은밀히 겸손히 우리의 착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세상에서 소금의 일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